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내게 샘솟는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한번 마지막으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인재를 사모합니다. 제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탄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일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사도행전 27장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중심으로 풍랑이 가르쳐준 것, 풍랑이 가르쳐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좀 길었잖아요, 그렇죠? 네, 좀 복잡하기도 했죠. 그런데 간단히 요약하면 그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요청을 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과정인데,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는데요, 육로로 가면 위험하기도 하고 돌아가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풍랑을 만났죠, 그렇죠? 네,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온 배에 있는 276명이 모두 다 구원받았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예.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순풍만 불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풍랑이 일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내가 불순종했나 하는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고 가도 풍랑은 일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계셨는데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배에 타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네. 심지어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가라고 했는데도 풍랑이 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풍랑은요, 삶의 필수예요. 네. 풍랑이 이는 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풍랑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깨달아 알면 신앙이 자라요. 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풍랑을 지나고 아이, 죽을 뻔했네, 간신히 살았네. 오늘 본문 보세요. 앞부분에 7절, 8절, 15절에 간신히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돼요. 네. 거기 하나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간신히 살았네, 아유 죽을 뻔했네, 이러고 끝나면 풍랑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인 가르침을 모르고 풍랑을 뭐 한 거예요? 낭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왔죠, 그렇죠? 네. 우리가 생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풍랑을 경험했어요. 자, 이 풍랑이 거의 끝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팬데믹이라는 풍랑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답해야 됩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네. 그냥 아유 하나님 간신히 살았어요, 죽을 뻔했어요, 무지 힘들었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다야? That's it? 네. 황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냐면, 정신 못 차렸구만, 또 하나의 풍랑이 필요한가? 갈등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풍랑을 자주 주시기는 너무 또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고, 그렇죠? 근데 풍랑이 지나도 이전과 같으면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여러분 276명이 풍랑에서 살았어요. 그렇죠?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276명 그들 속에서 풍랑이 끝난 다음에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깨닫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 기억하십니까? 그 엄청난 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았어요. 그런데 10명 중에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했고 그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자, 10분의 1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276명 중에 28명 반올림 해가지고 28명만 풍랑의 의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랑을 주신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풍랑을 지나 한층 믿음이 자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셨다면 여러분은 팬데믹이라는 풍랑을 아주 잘 넘으셨고 그리고 그 풍랑을 오히려 축복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팬데믹뿐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겪었던 삶의 고난과 아픔도 풍랑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풍랑을 지날 때마다 믿음이 자라요. 풍랑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풍랑 지날 때는 하나님 가까이 붙어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러다가 풍랑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아유 간신히 살았네 그래요. 불쌍한 인생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단 한 분도 풍랑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인생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풍랑이 지날 때마다 믿음이 자라고 풍랑을 만날 때마다 내 속에서 믿음을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풍랑이 가르쳐 준 것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풍랑이 가르쳐 준 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여러분 오늘 앞부분에 보면 이러저러 해가지고 결국 사도 바울 일행이 미항에 도착했어요. 미항, beautiful port, 아름다운 항구예요. 그 이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 아름답냐면 자연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시골이기 때문에 사람이 붐비지 않기 때문에 좋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지루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들은요 시니밸리가 너무 평화롭고 좋다 그래요. 그런데 애들은 뭐라 그러냐면 too boring 그래요. 그러니까 미항이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무슨 갈등을 하냐면요. 야 여기 있어야 돼? 아니면 베닉스로 가야 돼? 베닉스는요 아주 큰 도시예요. 큰 항구예요. 그래서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배는 막 너무 좋은 배가 아니기 때문에 해안가를 통해서 이렇게 항해를 하고요. 그리고 바람이 세면 움직이면 배가 파손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항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냐면 지금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거나 아니면 베닉스로 목숨 걸고 가가지고 겨울을 보내거나 그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놓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곳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움직여서 우리가 베닉스로 가면 중간에 폭풍을 만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잃고 배까지 잃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선장과 선주가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 죄수의 말 듣지 마십시오. 우리가 뱃사람으로 잔뼈가 굵었습니다. 지금
여기 미양에 있지 말고 지금 옮겨가도 뭐 별 문제 없습니다. 베닉스 가가지고 우리가 겨울을 보냅시다. 그러니까 선장이 누구의 말을 믿었다고요? 누구의 말을 믿었다고요? 사도 바울의 말을 믿었다고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었다고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오늘 본문을 보면 들었다가 아니에요. 믿었다예요. 믿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믿고 움직였어요. 근데 여러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의견에는 항상 숨겨진 속내가 있어요. 무슨 속내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항은 지루한 도시예요. 근데 베닉스는 아주 큰 도시예요. 미항은 시미밸리고 베닉스는 라스베가스예요. 그러니까 겨울을 어디서 보내야 재밌어요? 여러분, 선원들은요,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즐기는 게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미항에 있으면 겨울이 너무 지루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라스베가스, 베닉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즐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네. 사진 한 장 찍으려고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셀카 찍다가 미끄러져서 죽어요. 얼마 전에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렸다가 낙하산 안 펴져가지고 죽은 사람 있죠. 여러분, 인생이요, 정말 어리석다 못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미항을 떠나 베닉스로 가다가 폭풍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폭풍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참 신묘막측한 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남풍이 부니까요, 예, 백부장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사도 바울 말 안 듣고 선장, 선주 말 들은 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아유, 저 녀석을 이렇게 막 헛소리를 해야 되는지 몰라. 예. 그래서 기분 좋게 항해하다가 중간에 유라굴로 강풍이 확 분 거예요. 여러분, 광풍이 불지 않았으면 그 백부장과 그 선장, 선주는요, 인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뭐 누구 말 듣지 마. 내가 최고야. 내 말대로 하면 다 돼. 네. 내 말대로 하면 다 돼. 백부장은요, 전문가 말을 들어야 돼. 전문가 말을. 네. 만약에 폭풍이 없으면요, 이러다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영원한 심판까지 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옥. 그래서 폭풍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네. 폭풍이 있었던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 폭풍이 없었으면 나는 내 말대로 하면 돼. 내가 지금까지 실패한 게 어딨어. 어렵고 힘들면 전문가 말을 들으면 돼. 네. 요즘은 또 유튜브라는 유 선생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그냥 내용만 치면 다 나와요. 전문가들이 한 말. 그런데 여러분, 풍랑이니까 인간의 말이 얼마나 하찮은지 깨닫게 됩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백부장이요, 폭풍이 확 이니까 선장하고 선주를 불러가지고, 아니 이 사람아, 당신들이 막 30년 동안 배에서 뼈가 굵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말 듣고 움직였는데 우리 다 죽게 생기지 않았나? 어떻게 좀 해봐. 선장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 말 들으래? 누가 내 말 들으래요? 아니, 나는 그냥 내 의견만 얘기했고 결정한 건 백부장이잖아요. 왜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려고 그래요? 죽으면 나도 죽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말은요, 책임을 안 져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참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말 듣고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누가 내 말 들으래? 여러분, 부모님 말 들으면 어느 정도 좋고요, 선생님 말 들으면 어느 정도 좋아요. 그리고 와이프 말 들으면 어느 정도 좋아요.
그런데 100% 책임지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00%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구원의 소망마저도 잃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들리는지 아세요? 구원의 소망,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려면 항복하시고 앉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게 없구나라고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여기 앉으셔야지 말씀이 들려요. 그러지 않으면요, 말씀 들으면서도 그건 목사님 의견이고 나는 내 의견대로 내 생각대로 지금까지 잘 왔는데 뭐.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276명 한 사람도 머리카락 안 다치고 다 살 거라고. 내가 널 지켜주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 마지막 끝나면서 배 위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살았더라. 모두 구원받았더라. 276명 다 10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00%예요. 그래서 완벽한 평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풍랑을 지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그 말씀이 진리임을 체험한 사람은 그 풍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팬데믹 지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백신을 맞아야 된다, 막 말아야 된다, 뭐 락다운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마스크를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들렸어요. 혼란스러우셨죠, 그렇죠? 그때 누구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내 속에 성령께서는 나한테 뭐라고 하시나? 내 속에 성령께서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뭐라고 하셔서 내가 어떻게 결단하기를 원하시는가? 만약에요, 팬데믹 끝날 때쯤 이런 생각하고 계시면 위험한 거예요. 내가 전문가들 말 들었더니 그래도 잘 지나왔어. 내가 아무 데도 안 가고 집에만 가만히 있었더니 잘 지내왔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끝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예요. 풍랑을 지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살았어요. 그런데 간신히 살은 줄 알았는데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팬데믹을 통해서 경험한 성도들 이제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려울 때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예비된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폭풍이 와도 나는 뭐 붙들고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미리 주세요. 그래서 276명 한 명도 죽지 않으리라. 말씀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세상에 어떤 폭풍이 와도 내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약속을 허락해 주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어떤 폭풍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풍랑이 가르쳐 준 것,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기에 사람의 말에 능력 없음을 깨닫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절대 사람의 말 붙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든다. 두 번째로
풍랑이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여러분, 이 풍랑을 지나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풍랑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자, 풍랑이 일어서 막 거의 다 죽게 됐어요. 근데 로마의 배는요, 해군이 있어서 따로 나라에서 군함을 만들어서 배를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로마 시대의 배는요, 상선을 로마 정부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렌트해가지고 그 배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도 바울을 로마로 호송할 때에 로마 정부의 배가 아니라 상선을 렌트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선을 렌트했을 때 선장과 선주가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배의 리더는 이제 로마 백부장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항해를 하다가 풍랑이 일었어요.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더 이상 배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배 안에 있는 모든 상품들 있죠. 그걸 다 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날에는 배 위에 있는 도구들도 다 버렸어요. 그러면서 풍랑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는 건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필요한 건 생명이구나. 여러분, 팬데믹을 지나면서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지? 내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지? 내가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지?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삐뚤어진 가치를, 내가 곁길로 나아가고 있던 삶의 목표를 제대로 다시 리셋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 위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기에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젯밤에 천사가 내 곁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근데요, 다리 다쳐가지고 쩔뚝거릴 때는 목발이 필요해요. 그렇죠? 다리 부러져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다리가 다 낫고 나면 목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집어던져 버려요. 필요할 때 목발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필요하지 않으면 목발 집어던져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라제 그 옛날에 다쳤던 그 쓰고 다니시는 목발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목사님, 거기쯤 있을 거예요. 뭐 있는지 안 있는지도 몰라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불쌍한 신앙이요, 예수님 필요할 때는 목발처럼 짚고 다니다가 어렵고 힘든 일 다 지나고 나면 예수님, 이제 저 구석방에 그럼 가서 앉아 계세요. 나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뭐 자꾸 이래라 저래라, 예배 가라, 기도하라, 뭐 왜 자꾸 그러세요? 헌금하라. 아우, 참 귀찮어. 그 방에 좀 가만히 계셔. 확 잠궈버려요. 풍랑이 일지 않으면 내 삶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필요할 때만 찾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시지만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어떻게 행동합니까? 필요할 때만 찾아요. 그래서 아이가 대학 가고 나면 부모님한테 전화할 때 가끔 그런 말 하시죠. 너는 이렇게 필요할 때만, 네 뭐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하냐. 근데 여러분, 성숙하면 내가 필요할 때 다가가기도 하지만 부모님이 필요할 때 내가 다가가요. 그게
그게 성숙이에요. 여러분, 폭풍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요,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도 깨닫지만 예수님이 내가 필요하다는 것도 깨달아요. 왜?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배 위에 있는 모든 영혼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너에게 달려있다. 배 위에 있는 모든 영혼이 사도 바울 네 손에 있다는 거예요. 네. 부담스러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뭔지 아세요? 나에겐 생명이 이미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근데 팬데믹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 걸 모르는 불쌍한 인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폭풍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폭풍 속에서 나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함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폭풍은요, 내 이기심이 깨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축복이에요. 이기심은요, 절대로, 인간의 이기심은 너무나 강력해서 폭풍이 아니고는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네, 절대로. 그래서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기심을 깨세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필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제 생명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셔서 살리기 원하시는 영혼이 주위에 있다는 것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폭풍을 통해 내 이기심이 깨지고 내 자아가 깨지고, 그래서 섬기는 삶, 함께 살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죄수들이요,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하는 죄수들은 사형수들이다. 보통 사형수들을 재판 끝나고 그 지역에서 처형하는데, 한 부류의 사형수들은 로마로 압송해가지고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배에 타고 있는 로마로 가는 그 죄수들 중에 사형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 도망가려고 한 거죠. 자, 도망가려고 하는 그들을 로마 군병이 죽이려고 했어요. 왜? 도망가는 노예를 잡지 못하면, 도망가는 죄수를 잡지 못하면 로마 군병이 죽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있었던 일 기억하시죠? 도망갔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로마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막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사도 바울의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 살리려고 백부장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 통해서 배에 사랑의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지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백신이 전 세계에 골고루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백신이 나누어지지 않은 나라에서, 아프리카 나라에서 변이가 생겨가지고 그 변이 때문에 다시 팬데믹이 또 시작됐어요. 그걸 통해서 깨닫는 게 뭐죠?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누구를 죽여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섬김으로, 희생함으로 함께 사는 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생명을 살리고 사회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필요로 하세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필요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에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풍랑이 가르쳐 준 것,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짐이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생명이에요. 나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세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풍랑이 가르쳐준 것, 죽음의 준비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배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 소망을 잃었다 나옵니다. 살 소망을 잃었다. 살 소망을 잃었다는 게 뭐죠? 죽음을 이제 직면한 거예요. 그 전에는 죽음을 회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회피하는 게 죽음을 내 삶 속에서 죽이는 거예요. 죽음을 죽여서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을 회피해서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멀리 두고 잊어버리고, 죽음은 항상 내 삶을 김새게 만들죠. 왜?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내가 계획한 걸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사람들의 앞에 떵떵거리고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죽음에 대한 얘기하면 김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은 멀리 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폭풍이 딱 이뤄요. 멀리 감추어두었던 죽음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나요. 이게 폭풍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배 위에 있던 선원들은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가족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 절망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두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복음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죽음은 항상 내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이어령 교수님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인터뷰 하셨는데 그 인터뷰 제목이 뭐냐면 내가 없는 시간을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름을 지었다고요? 되게 멋있지 않아요? 저는 그 카피를 누가 만들었는지 너무 멋지다. 내가 없는 시간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그 교수님하고 대화하는데 그 작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수님, 저희가 그 대담 제목을 이렇게 지어서 죄송합니다. 내가 없는 시간을 사는 사람들에게. 마치 교수님 이제 좀 있으면 돌아가신다는 말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교수님이 막 웃으시면서 아니라고. 나는 이미 죽음의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왔고, 그래서 항암 치료도 받지 않고 나는 죽음을 기쁨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다고. 그게 부활의 복음이에요. 죽음을 항상 내 품 안에 놓고 그 죽음과 동행해도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 풍랑이 일었는데도 너무 평안하고 너무 요동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도만 봐도 그 배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에 경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왜? 죽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없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2055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041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023년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없는 시간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삶.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준비하셨기에 그것을 내 삶 속에 품고 사는 삶. 근데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이요, 진리의 반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의 반대는 비진리잖아요. 진리의 반대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진리의 반대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망각이라고 얘기해요.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얘기 딱 듣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그리스 철학인가?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성경의 말씀과 연결돼요. 진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해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니까 하와가 그런가? 네. 진리를 망각하죠. 그리고 그런가? 사단의 말을 쫓아요. 그래서 죄가 들어와요. 자, 그래서 청문회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이 뭐냐면 기억이 안 납니다. 모릅니다. 제 기억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반대말 망각. 폭풍이 지나갔어요. 폭풍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깨달은 것, 폭풍 지나고 나면 또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겠어요. 기억하라 하셨겠어요. 떡과 포도주는요, 매일 먹는 거예요. 매일 먹을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매일 마실 때마다, 먹을 때마다. 왜? 잊어버리면, 망각하면 잘못된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또 폭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아야 폭풍이 필요 없는 삶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폭풍이 가르쳐 준 것, 나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렇지만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로 나에게 영생으로 임했다는 것,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만 살면 안 되죠. 다 같이 살아야죠. 276명이 한꺼번에 살아야죠. 그래서 나에겐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 팬데믹이 이제 끝나갑니다.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제가 CTS 사역하면서 알게 된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계세요. 브라이언 박 목사님은요, 이렇게 TV 키시면 CTS 많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스마일이에요. 아유, 어떻게 저렇게 힘이 항상 넘치시나 그랬는데요. 우연히 이분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1.5세더라고요. 학교를 LA에서 다녔어요. UCLA를 졸업했는데,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브라이언, 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잡 잡아. 그러면 행복해. 뭐라 그랬다고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잡 잡아. 그럼 행복해. 그래가지고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공부 열심히 했대요. 그래가지고 UCLA 졸업하자마자 뉴욕으로 가가지고 메릴린치 들어간 거예요. 투자회사에. 그래서 26살 때 부사장 됐어요. 그때부터요, 돈이 벌리기 시작하는데 슈퍼카를 몇 대를 몰면서 제일 좋은 아파트에서 정말 돈 버는 족족 다 쓰면서 살았답니다. 근데 안 홍백호더래요. 그래가지고 술 계속 먹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약까지 손대고, 그런데 얼마 있다가 왼쪽 발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암이 자기 몸으로 퍼져나가는 병에 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까지 걸렸어요.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보세요. 풍랑 속에서 부모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었음을 깨닫는 거예요. 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잡 잡았는데 안 행복하거든. 폭풍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죽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폭풍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다가 차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데 몇 초예요. 몇 초.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의 체험하고 똑같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해서 그때 술 끊고 약 끊고 암 치유되고 우울증까지 다 날아갔어요. 한꺼번에.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세기에 몇 번 일어날까 말까예요. 쓰시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요, 세상 들이돌아보지 않고 뭐라고 간증 제목을 잡으셨냐면, 나는 세상에서 돈 많고 잘 나가는 쓰레기였습니다. 이게 그분 간증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제 팬데믹을 지나갑니다. 폭풍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폭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신 것이 있어요. 그걸 망각하면 비진리에 빠지는 거예요. 절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켜주신 은혜, 나에게 영생을 주신 은혜, 오늘도 그 은혜에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